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 제가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26장. 그래서 이 희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드리고 26장은 아마 주일날 드리게 될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께 안식하리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서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할 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가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동족과 내 영혼과 내 병풍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의 내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공평합니다.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배급할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리라.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서 일을 하고 7년 때는 그 밭을 쉬게 하는, 땅을 안식시키는, 땅을 안식시키는. 이 안식은 땅의 안식이, 땅도 안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땅조차도 안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7절까지가 안식년 규정이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안식년을 또 7번 하면 49년이 되죠. 49년째 된 그 다음에 이게 저하고 똑같아요. 초실절에서 49일이 지나가지고 77절, 즉 오순절에 절기가 오는 것처럼 일곱 안식년을 지난 후에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희년이다. 희년. 이 한자어로 번역을 잘했어요. 이 원어로서는 요벨, 요벨, 영어로서는 주빌리 가는데 뭐냐 하면 뿔나파를 보는 거예요. 양각 나파를 보는 거예요. 나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벨 가는 게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그 보니까는 그 나팔 그 뿔이 우리 여기서 보는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은 뿔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뿔이 길쭉하게 막 구부러지게 이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보는 날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나팔을 본다. 요벨에다 나팔을 보는 해다. 그걸 우리 번역에서는 희년이다. 기쁠 희자 넣어가지고 기쁜 해다. 기쁜 해다. 얼마나 기쁜 해인지 몰라요. 자유를 가지게 자유. 모든 사람이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지고 소득을 많이 해가지고 땅도 넓히고 재산도 많이 늘은 사람도 있고 똑같이 출발해도 어떤 사람은 있는 땅까지 다 팔아먹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땅에서 일하고 품을 팔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는 불공평해요. 우리 하나님의 공평은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큰 시간이나 공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만은 개인의 책임에 있어가지고는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못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가지고 또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인하여서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그래서 나날이 어렵게 살던 자들도 이 50년째 되는 이 희년이 되면은 다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그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희년도 그 해를 안식하면서 그 14절부터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종을 산다거나 땅을 살 적에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희년에서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땅 가치가 더 높고 곧 희년이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땅은 값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곧 돌려줘야 되니까는. 50년이 되면은 어떤 불공평한 삶을 살았더라도 50년이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처음 출발과 같은 상태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제법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저기 강원도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그 토레이 신부는 성공의 신부인데 토레이라는 분이 그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산골짜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원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원도 예수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거기에는 그 토레이 그 성공의 신부인데 그 신부님 부부가 계시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도 하고 또 거기 가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노동을 해야 돼. 회비를 따로 내는 건 없어도 가서 자기들이 노동하고 또 하루에 3번 식사 시간 뭐 아주 그 식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거기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너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유명하시고 뭔가 미국에서 아주 유력한 분인데 이 한국 저 강원도 꼴짜기 산꼴짜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노동하면서 그렇게 개척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 성경 이래 있어도요. 우리 과거에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희년을 설교를 하고 레위기를 설교를 하는데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도 한 20년 되겠네요. 돌아가시고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그분 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하고 그리 하면 정회원이 돼요. 정회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신부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분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운동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토모, 그래 성경적 토지를 위한 모임, 이 희년법을 그리고 이 레위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땅은 팔지 마라. 땅은 자 23절 보세요. 25장 23절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23절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나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재산이 아니라 그래요. 토지는 재산이 아니다. 이거는 팔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레위기법에 기초한 경제법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런 토지와 이 경제에 관한 그런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임이 저도 한때 이제 거기에 참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니고 그 공동체 모임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지나서 돌이켜보니까는 지금 이 모임이 아직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모임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모임이 지금 기독교 좌파의 온상이라. 그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공의 대학교가 좌파의 온상입니다. 성공의 대학교는 완전 좌익, 그거는 뭐 기독교 성공의 저 영국 국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좌익에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이 희년제도,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20절 보세요.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은, 안식년을 지키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죠. 그럼 8년째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왜냐면 7년째 쉬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8년째 일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소득이 나오면은 그 소득이 나올 때까지는 6년째 소득 나온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유, 그러면 우리가 왜 먹고 삽니까? 자, 그 걱정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라. 6째 해에는 복을 많이 줘가지고 7째 해, 8째 해가 지날 때까지, 그리고 9째 해 새 소출이 날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새로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새로 소출이 올 때까지 6년째에 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근심까지 다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토지 안식년 희년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는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법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희년이 나오는 이 부분이요, 절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절기잖아요. 자, 레위기 23장이 절기였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8개 안식, 7개 절기와 안식일까지 해서 8개 시간에 관한 절기가 나왔어요. 레위기 23장. 그런데 24장, 25장에, 자, 요거는 1년 절기죠. 1년. 자, 여기는 안식년 7년 절기. 7년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와 같은 큰 절기, 대절기예요, 대절기. 이건 1년 절기고, 이 대절기는 특별히 희년 같은 거는 일생 한 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생 한 번 맞을. 어떤 사람은 뭐 일생 한 번도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생 2번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0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게 이 절기가, 이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자, 우리가 이 구조를 봐서도 이 2개의 구조, 이 1년 절기하고 이 절기를 붙여놓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중간에 또 24장이 있었느냐.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24장은요, 전혀 딴 내용이에요. 전혀 딴 내용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소 안에 등잔 때와 등잔불을 켜는 것과 안식일마다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이야기예요. 성소 안에서 등잔, 기름을 늘 넣고 이 제사장이 늘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새로운 것을 갖다 놓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1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어떤 한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인 단지파 이 슬로미시라는 여인의 아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이걸 모세에게 들고 가지고 이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를 가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해요. 모세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짐 밖으로 끌고 내가지고 짐 밖에 끌고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쭉 이렇게 제사법, 제사장법, 여러 가지 이 절기에 관한 법을 쭉 레위기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야, 이야기.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여기 중간에 생뚱맞게 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절기 이야기 나와.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다시 이걸 손을 대지를 못하겠어요.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리숙하게 이 구조가 어리숙하게 돼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이거는 우리의 이 논리적인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지금 설명 드릴 수 없고요. 자, 우리 이 매일 성경 104쪽을 한번 펴보세요. 104쪽.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 산돌교회를 통하여서 제공받고 이걸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이 직임을 허락받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해주는데 제가 전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 그렇고 또 구약 가운데도 보면 좀 방금 이런 거 24장처럼 어수룩한 내용들이 있어. 뭔가 맞지도 않고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비평신학자들이 이걸 비평하면서 이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편집을 잘못해가 그렇다 하면서 막 성경을 막 난도질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성경을 막 구성을 해요. 그 배경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고문서인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고문서보다도 우리가 더 똑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104쪽에서 107쪽까지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 마지막 이 부분을 지금 이분은 그냥 목사님이더라고요. 신학자도 아니고 제일 영도교회는 부산 같은데 여기에 목사님인데 아마 신학을 깊이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레위기를 제대로 읽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이거 나오면은요, 몇 분 읽습니다. 몇 분 읽고 내가 연구했는 거하고 이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일치되는가 이걸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이걸 보면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104쪽 한번 보세요. 104쪽 좌측편에 11장에서 15장 중간에 나오죠. 자, 우선 간단하게 맛만 한번 보세요. 11장에서 15장.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7장까지, 17장까지. 그래서 요번에 지금 18장부터 시작했거든요. 18장 시작했거든요. 자, 11장에서 15장.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다 어떤 내용?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첫째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5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제사장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복장을 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제사에 관한 법이 나와요. 제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16장, 17장은요, 16장은 유명한 레위기의 대속죄일. 여러분 기억납니까? 대속죄일에 양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성소에서 처리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염소를 저 광야, 유대 광야로 데리고 가지고 저 낭떠러지에 끌고 가지고 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다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면은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로 점점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림이에요,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도말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 대속죄일 규례, 그 다음에 피해에 관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요, 18에서 20장은, 자, 11에서 15장은 제2, 제사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에서 20장은 생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오늘날 치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2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히브리서를 하면서도 제가 12장을 그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막 사실 13장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13장의 내용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같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선생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공경하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라. 생활에 관한 법을 가르쳐. 생활에 관한. 저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소망을 가진 이 소망도 현실 삶을 항상 삶에서 제대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돼요. 심지어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법에 관한 것이 안 그런 줄 아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8장 이후로는요, 뭐 어떤 게 나오냐, 성생활, 그 다음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교회도 얼마나 많고 사람들, 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성경을 중요시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첫째로 어떤 체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는 성경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지금 이 성경요, 이 레위기 한 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야말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목사는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성도들도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틈나는 대로 그 배경이 깔려져야지 이 설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살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나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요 짧은 3장 4장 되지만은요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마치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 이야기 나왔다 저 이야기 나왔다 막 산만해 보이잖아요. 이 산만해 보이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그 뼈대를 발견하고 그 뼈대를 세운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보니까 절기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대절기가 나왔잖아요. 절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6장에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이 법을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유명한 그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선포가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법을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고 이 청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그와 같은 결과가 어떤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6쪽으로 106쪽.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줄을 한 절 한 절의 줄을 다 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레위기를 읽어가지고는 상상하지 못하다 이걸 딱 요약해가지고 이런 낱개로 이렇게 막 흩어져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어떤 묶음을 가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지만은 자세히 그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뼈대가 있고 다 근육이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듯이 지금 이 성경을 레위기를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하는 이 매일 성경을 하되 형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되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을 읽고 본문을 읽다가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해설을 봐야 돼요. 해설도 아주 성경적인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읽고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확인하면서 확인해 볼 적에 이것이 깨달아요. 그만큼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달 매일 성경 오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딱 살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대신 저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은 한 책 한 책 성경이 자꾸 깨달아지는, 점점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와,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구나. 잘 정리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는 거 알고, 자, 성경을 읽을 적에 특히 레위기 같은 이런 책들 보면은 좀 논리성이 부족한 것 같은, 지금 23장에 절기 나왔다, 25장에 또 절기 나왔다, 24장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무질서한 것 같지만 더 위에서 크게 보면요, 이게 또 질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결과에는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말씀을 대충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믿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 음녀 바벨론도 교회예요. 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바벨론 그 음녀 종교 세력입니다. 교회 세력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들,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일관되게 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정말 레위기가 놀라운 책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구나. 그런 구조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 이런 구조도 뭔가 절기 나왔다가 또 절기 나오고 중간에 영 생뚱맞은 이야기 나오지만 이것조차도 더 큰 관점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25장 자, 25장 1절에서 22절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서 22절까지 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야. 안식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희년 이야기가 나왔다가 자, 8절에서 17절까지 희년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또 안식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안식년 이야기끼리 못 하나 뿌리지. 왜 안식년 나왔다가 희년 나왔다가 또 안식년 나오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안식년과 안식년이 희년을 감싸고 있어요. 늘 제가 그런 이야기, 수미상관, 인크루지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논리적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의 논리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더 큰 관점으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교차대구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그 해설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정교하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해.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보면은 이야, 이런 구조를 가 있구나. 정말 놀랍구나. 자, 이것도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대속죄잖아요. 대속죄일에 이날에 희년이 시작이 돼. 희년에 원래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요벨 나팔절인데, 자, 이 희년이 올 때는 이 7월 10일에 전국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이 속죄일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이날에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요벨 뿔나팔 소리가 부는 이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왜 이날일까? 히브리서와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66권이듯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도요, 말씀과 말씀의 연속성들, 이 책과 책의 연속성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공부 중에서 가장 큰 공부예요. 연속성.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인데 이날에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하나?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자유. 자유다. 자유다.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이 이 굴레에서 해방되는지, 해방되는. 36년 일제에 그와 같은 식민지에서 해방될 적에 전국이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것들은 모형. 이 희년이 이게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이 속죄일이 이게 지금 그냥 구약이잖아요. 구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신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완전 속죄가 일어나네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냐? 이때부터 이 속죄함을 입은 자들은 다음에 어딥니까? 다음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때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초막에 들어가면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이었지만은 이게 신약의 메시지로면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초막절 절기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자, 우리 지도책 한번 펴보세요. 지도책 127쪽 127쪽 보시면은 자, 거기에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나오죠. 나팔절 7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이죠. 지금 이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죠. 초막절. 7월절기 3개. 가운데 나팔절 한번 보세요. 나팔절을 쭉 가서 의미를 보면은 나팔을 불러 민간력으로 새해 시작을 알린다. 자, 이스라엘 이 날짜가 복잡한 게 종교 달력이 있고 민간 달력이 따로 있어. 민간 달력에서는 이 7월 달이 나팔절이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는 지금 이 희년은요. 희년이 바로 이 새해를 아니 새해. 새 시대를 아니 새 시대.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며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모든 종되었던 것들, 모든 문제들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법도 실제로 이렇게 경제를 하면은 정말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50년마다 한 번씩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참 공평해질 것 같아요. 공평해져. 그러나 이것은 보통 나라는 시행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성경을 법으로 온 국민이 여기에 승인할 때 가능한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에는 나오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희년을 지켰던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법은 있는데 법은 주어졌는데 이것이 실제 지금 여기서는 지킬 수 없어. 레이기 지금 이것은 광야지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땅을 분배받고 이런 다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땅을 분배받고 이 법이 시행이 됐는가? 어디에도 그 증거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다. 한 가지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4장 17절 16절부터 보시면요. 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왔죠. 이 시험은 이 유대 땅에서 받았어요. 유대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16절 뭐야?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나사렛,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그리고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 날 여기에 이 집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는 개방적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요.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있어. 성경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가요, 이렇게 큽니다. 크게 양피지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두루마리겠죠.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뽑아냈어요. 이래 들고 나와가지고 쭉 펼쳐가지고 어디를 했느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다녀요. 우리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쭉 열어가지고 이사야 61장, 이때는 장절 없습니다. 저 뒷부분에 여기를 탁 집어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책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떡 펴가지고 거기에 이 61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가 두 번이 나오네요. 이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라. 그러면서 끝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이 희년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책을 덮어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가지고 그 맡은 자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주위의 사람들 쫙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오늘 읽은 이 글이 21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다. 내가 방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너희 귀로 듣는 그 순간에 이 글이 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희년이 희년. 모든 포로된 자들, 모든 눌린 자들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궁극적으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26장 하나 배워서 26장 읽다가 보면요,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26장 이제 이 금요일자는요, 26장 34절, 35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 쉬게 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안 했는 거예요. 자, 이 26장은요. 26장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도록 만듭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 이 책인데 딱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들이 들어앉아 있고 이 책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희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십니까?